우리 이 시간에는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상황이 안 돼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헌화는 우리 강단에 꽂힌 우리 박혜란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 독보영 집사님이 그 베프티스트 하스피틀 이스트 2215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심장 수술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심장 수술은 이렇게 심장을 또 열어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게 또 수술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따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집사회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중보 기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월화 목금토 경건의 시간 매일마다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획은 나눠드렸는데 또 7월달 또 계속 계획 그대로 읽어주시고 또 6월달에 읽었던 계획은 또 중보 기도함에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체크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그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헌금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항상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직접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하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 안에 그 노란색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노란색 종이 설문지를 하나씩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제 주보 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 45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두 번의 주일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안시호 집사님들과 또 제가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부 예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 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 오전 11시에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설문지를 나눠드린 이유는 현재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라는 분만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직접 이름을 써서 예배 후에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탁자 위에 이 설문지를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2부 예배 11시에 참석하겠다는 분들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만 제출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부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이 될 때 아마도 우리가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어쨌든 8월 중에는 아마 시작하지 않겠나. 대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또 일부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유치부, 또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아마 일부 예배는 곤란할 것이고 2부 예배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예배는 우선 한호부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결국은 지금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건 확인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적어주시고 체크해 주신 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오른쪽 하얀 탁자 위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본당이 좀 낮기도 하고 또 협소한 관계로 지금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눠서 좀 더 여유 있게 공간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좀 1부 예배가 있기를 저는 사실은 기도하고 원했는데 이제 필요성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이름 쓰셔서 설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내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또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채우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한어부, 또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영어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또 성도들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불어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또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어떤 사진관에서 한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똑같은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빠 티셔츠의 등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엄마 티셔츠의 등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아들 티셔츠의 등에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무서운 가족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요 유머입니다. 그러나 유머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자라는 말에는 우리 시대에 어쩌면 그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는 대로 먹어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남편을 또는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이 말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때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또 무엇인가를 해체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를 잡고 깨뜨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좋은 가치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사회에 우리도 현재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복음을 신약 성경의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요,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인 골로새 지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 당시 아주 부자였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이 빌레몬서니까 서가 뭡니까?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의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의 한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울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지금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의 부탁을 하면서 썼던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이 지금도 능력이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집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아마도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 멤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빌레몬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거기 나오는 자매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복음의 병사된 아키포를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지금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아내와 아들, 즉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야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냥 일반 집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우리 시대에 성경적인 가정사역을 위해서 유행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구였어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에 이 빌레몬의 집이야말로 이 표현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가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서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선 가정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의 가정을 상상해 봤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빌레몬은 누구였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빌레몬. 자, 그러면은 아내인 아비아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도 아내인 아비아는 부목사님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들 아키포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족 3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빌레몬의 가정이 이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빌레몬처럼 아비아처럼 아키포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집도 빌레몬의 집과 같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내가만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도 온라인상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월요일, 목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만 의지가 있다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팬데믹 전에 드렸던 수요 예배보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접속하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안 드리시는 분은 몰라요. 근데 드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저한테 간증해 주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뭐 하세요?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지금 주일날 한번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끝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매일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도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복음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복음은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우리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될 내게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요, 어느 날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입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로 온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바울이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며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실제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나 노예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 된 것,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겸손이 필요해요. 모든 온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오래 참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바라기는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걸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왜 능력이냐면 우리 집이 교회로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신분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용서를 통해 가족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7,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구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요,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관습에 의하면 그러한 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붙들리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오네시모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용서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보셔서 알잖아요.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는요,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용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나 마음이 가만히 살펴보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아시죠? 용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forgive잖아요. forgive.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for 플러스 뭐예요? give예요. forgive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누니까 for 플러스 give예요.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얘기해요. 그걸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만 포함될까요? 우리의 말. 어떤 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말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다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정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닌 척하지만 가끔씩 싸우잖아요. 안 싸우시나요? 가정 안에서 가끔씩 싸우잖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죠? 서로 용서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용서 후에 어떻게 하나요? 용서 후에 같이 살면서 그 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주는 삶. 그래서 forgive가 for 플러스 give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태도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서의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신분을 넘어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용서의
용서를 통해서 가족인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직장과 사업장,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눠드린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8월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독고영 집사님 내일 1시에 있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수요일날 또 매일마다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할들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몸과 영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독도원 집사님 이제 내일 1시에 수술이 잡혀있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 부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용서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자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